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주의 말씀을 종의 입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은혜 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끝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여러분 귀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알게 돼서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농사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학생들 농사를 이렇게 졌어요. 벼를 여러분 심으면 모판에다가 나중에 옮겨 심잖아요. 나무도 다 한 번 옮겨 심습니다. 옮겨 심는데 왜 옮겨 심느냐면 옮겨 심으면 뿌리가 더 든든히 내려요. 한번 옮겨 심으면 뿌리가 더 잘 내리기 때문에 심었다고 옮겨 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기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도 옮겨 심다 오늘 여기 온 줄 압니다. 고구마 농사를 지면서 참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고구마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이 저희 동네에 이제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땅을 수천 평을 하는데 그분이 고구마 농사를 한 10만 평을 짓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 저희 동네에 땅을 얻어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아니 땅을 다 처음에는 갈더라고요. 갈고 로타리까지 쳐가지고 땅을 포슬포슬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그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뭘 가지고 오냐면 로라라고 하시나요? 로라? 진동로라. 도로를 딱딱하게 다지는 진동로라가 밭을 막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어떻게 하냐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이상하네.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아저씨 왜 이렇게 노라고 다져놓아요? 그랬더니 뭐 심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고구마 심으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아니 왜요? 왜 땅은 딱딱하게 해요? 아니 그랬어요. 아 이거 목사님 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땅은 다져놔야 그리고 이제 기계로 한국은 이제 기계가 좀 발전돼가지고 이렇게 로타리를 치고 나서 멀칭이라는 거예요. 풀 안 나게 이제 비닐을 덮잖아요. 골도 이제 기계가 이렇게 가면서 골도 덮고 바로 멀칭도 같이 기계가 쭉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자는 아줌마들이 심어요. 고구마는 순으로 이제 심는데 아니 왜 땅을 이렇게 돌덩이처럼 해놔요? 그랬더니요. 돌덩이처럼 땅이 딱딱하면 고구마가 땅에다 쳐박아가지고 길쭉길쭉하지 않고 땅이 딱딱하니까 고구마가 동글동글하게 가지고 상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크지 않고 아주 여기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주먹보다 작은 거 이렇게 해야 극상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딱딱하면 고구마도 커지고 딱 고구마 못생기게 막 땅에 쳐박아가지고 길쭉길쭉한데 이렇게 하면 고구마가 아주 동글동글하고 이쁘게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이 보니까 딱 좋다고 이게 평안하다고 여러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멘.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호박 대지 애양간 옆에 호박 심어본 적 있어요? 애양간 탭이 있는데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많이 열려요? 안 열려요? 잎만 무성하지 열매는 안 열려요. 이상해요. 고구마도 땅에 어디 좋은 데가 고구마가 여러분 많이 열려요? 아니면 고구마가 땅이 척박한 데 고구마가 많이 잘 돼요? 땅이 고구마는 척박한 데가 잘 됩니다. 땅이 좋으면 잎만 무성하지 줄기만 무성하지 없어요. 호박도 그래요. 거름 좋으면 잎만 무성하게 막 온 동네를 다 덮을 것 같은데 앞만 뒤적거려도 호박은 없어. 전부 다 잎만 무성해. 고구마 농사를 이제 학생들하고 저희는 이제 고구마 농사 짓고 그래가지고 감자 농사 좀 짓고 그걸 팔아가지고 아이들 이제 애국도 가고 이제 선교여행을 가거든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아니 고구마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고구마 잎은 무성한데 안 돼. 그래서 어떡할까 하는데 저희 아는 분이 목사님 고구마 밭에다가 소금 한번 뿌려보세요. 그러는 거야. 아니 왜 소금 뿌리면 다 죽잖아. 그랬더니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금을 적당히 뿌리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분무기에다가 소금을 진하게 해가지고 밭에다가 이거 다 뿌리지 않고 이 줄기 왕성한 데다가 소금을 쫙 뿌렸어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어떻게 돼요? 누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고구마가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잘 됐죠. 왜 잘 됐겠어요? 이 고구마가 잎만 무성하게 막 가다가
이제 나 죽을 때가 됐구나. 어떻게 해요? 이 성장한 거 딱 멈추고 어떻게 해요? 이제 딱 어떻게 하냐면 열매 맺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교회 집사님이 아니 멀쩡한 은행나무를 도끼로 막 찍어 가지고 아니 왜 집사님 도끼로 나무 은행나무를 찍어 왜 도끼로 이렇게 도끼질해?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얘가 열매를 안 맞아서 도끼로 찍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저희 김한나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막 톱으로 찍고 도끼로 찍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니까 은행나무가요 20년 넘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20에서 30년 은행나무는 한 30년 지나야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한 20년 지나도 25년 지나도 안 맺으니까 도끼로 막 찍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나무가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나 죽을 때가 됐구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그의 열매가 그때부터 열매가 가지가 찢어지도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 같죠. 고구마하고 똑같아. 은행나무 똑같아. 여러분 모든 나무들이 가을에 찬바람이 일어나면 열매가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뭔가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열매를 맺어가요. 그냥 그동안은 돈 분다고 그동안에 이 땅에서 막 그냥 하던 거 여러분 이제 나이도 보니까 다 지긋하잖아. 보니까 다 주님의 나라를 갈 사람들이 다 가까운 것 같아. 벌써 예약 날짜 전부 다 받아놨어. 예약 안 받아놨어요. 보니까 전부 다 예약 남아가지고 또 그 예약 날짜는 어떻게든 늦춰보려고 보험도 들어놓고 뭐 보니까 이거 뭐 여러 가지 다 일어났어. 어떻게든 예약 날짜 늦춰보려고 하는데 다 때되면 다 예약 날짜에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열매 있어요 없어요? 입만 무성하게 해가지고 뭐 있지 뭐 주님 앞에 섰어야 정말 이 성령의 열매 영적인 열매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때려 그걸 그냥 잘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입만 무성하고 호박잎처럼 막 온 동네를 덮을 것 같이 기세 등등하게 크고 막 고구마 순처럼 막 이파리만 무성하지 열매는 하나도 없는 인생.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소금 뿌려야 돼. 주여 나에게 소금을 뿌려 주십시오. 은행나무 열매 안 맺어 주여 나도 도끼질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도끼에 늑살나고 더 맞은 사람들이야. 내가 보니까 안 맞은 사람이 별로 없어. 전부 다 소금 다 뿌려가지고 아주 벌써 몇 번 옮겨 심는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 알레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게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열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 열매를 맺었는데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제가 산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처음에 제가 예수 믿고 그해 바로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는 이제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저희 이제 결혼하려고 했던 저희 아내 부인은 색시는 40일 금식을 하고 저는 40일 동안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 마음을 깨끗이 하래요. 아주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뭘로 깨끗하느냐면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정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뭐냐면 주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는 주님이 뭐냐면 너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방인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구하지 마. 너는 반드시 이렇게 원문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다르게 구하면 안 돼. 사도들의 기도도 전부 다 주기도문에 어느 한 줄기를 가지고 전부 다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지금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토 이게 하는 게 이제 35주년 됐잖아요.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35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뭐 했지? 그때 제가요 도끼질을 다 만들었어. 소금 뿌릴 때였어. 제가 척추결핵 걸려가지고 죽어 있을 때가 바로 그때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그때 저 소금 뿌릴 때요. 막 도끼질 할 때 가서 척추결핵 걸려가지고 다 죽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목사 됐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문제는 도끼질 당하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게 진짜 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소금 뿌리는 거 잘 몰라요? 인생이 척박한 것 같죠. 내 삶은 이렇게 남들은 뽀대기 나게 잘 나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진짜 내 인생은 이렇게 척박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 맺으려고 그 밭을 어떻게 하냐면 노타리 아니 그냥 다른 사람은 걸음도 많이 되고 푸슬푸슬해가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내 인생은 어찌 이렇게 안 되나 그냥 돌덩이가 딱딱 해가지고 근데 그게 좋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열매 맺지 못해요. 여러분 이 밭도 이 척박한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얘기 진짜 이걸 박용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그때 총 걸려 하나님에 맞았느냐? 그때 성남제일교회를 당신이 개척을 했거든요. 거기서 천막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8번인가 9번을 건축해가지고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 성남제일교회 그 당시만 해도 성남은 판자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분이 판자촌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잘하고 그러니까 이분을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애들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강남으로 가자. 그래서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교회가 다 보이는 아파트를 얻었대. 아파트 위에서 자기가 야, 나 이제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자기가 쳤대요. 그래서 그때 쓰러지면 이제 됐구나. 나 성공했구나.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 담임이 됐고 그 교회에 내려다보는 그 아파트에서 야, 나 성공했구나.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는 개인적으로 한 얘기예요. 팍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 그때 갔는데 정말 주님 앞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상이 많더래.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가 했더니 큰 교회 목사님들 막 잘고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니까 하늘에 별로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별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하늘에 어떤 목사님인데 하늘에 그렇게 상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나 보니까 저기 전라도 완도의 어느 섬에서 와 목회하시던 목사님이래. 그러니까 이 다구스라고 조그마한 그 시골 섬에서 이분요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저기 조그만 낙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성도 2-3명이나 할머니 2-3명 저기 장례식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주님 앞에 왔는데 보니까 그분이 주님 앞에 상이 제일 크더래. 우리는 큰 목회 잘 가르치고 능력 있는 목회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사람이 크더라는 거예요. 이 파스토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 미국에 난 진짜 미국에 여러 군데 다녔지만 이런 미국 처음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 여기가 진짜 아까 뭐예요 옥수수가 고구마 정말 밭 모타리처럼 그 밭에 진짜 뭐라도 밀어넣어가지고 돌덩이 같은 데구나. 하나님 이곳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때 박용규 목사님이 성남에서 떠날 때 교인들이 그렇게 울었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자기가 갔대요. 그 큰 교회로 가지고 좁은 교회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얘기 듣고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분명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뭐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빨리들 우리 자세는 우리만 알아듣지도 못해요. 저 친구 진짜 끝날 인내심이 장난 아니에요. 그 자녀들하고 저분도 배려해줘야지. 여러분 반드시 저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로 하여금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게 뭐냐?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뭐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23절로 바로 넘어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 이 이름 자체가 뭐냐면 임마누엘,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면 왜 이게 첫 번째 나오느냐? 나머지 기도는 전부 다 뒤에 나오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 구하는 내용이 뒤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실 것, 그리고 내가 미혹에 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그 이름,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새 계명이 뭐라고 했어?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거야 그랬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부활하심을,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구원자 되신,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신 것을 믿는,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주님이 주신 나의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주님이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냐면 다른 이름은 구원을 받을 이 이름이라, 지금 보니까 다른 이름은 이 이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일이 없대. 이름으로 지금 주님이 주시는 게 지금 그 이름이야. 이름. 얼마나 이름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4장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너희가 내게 구할 때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의 권세를 준 거예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알나니 이는 아버지가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아멘.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방인처럼 구하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이방인처럼 구하는 걸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 속은 미혹돼가지고요, 우리 생각이 미혹돼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미혹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가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순전하게 돼야 하는데, 이 순전하게 되게 뭘로 순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송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이와 같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이것 행하게 하고, 또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걸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네.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나 나만을 받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리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대. 예수님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 이름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그것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뭐라면 이 이름이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고, 이 이름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름이고,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맨 처음에 이 중요한 이걸 지금 이걸 해야만이 그 다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 너희가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야. 내가 영광을 받겠다. 너희가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행하고,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지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뭘 말씀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다만 명령에 하시니 이는 성령을 영하리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주님이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세계명을 줬는데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그 이름을 믿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17장 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계속 그 이름을 너희가 내게 주신 여러분 그 이름을 나타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 이름에게 알게 했다. 여러분 빌립보서 14장에 보면 빌립이 나타나서 어느 날 물어봅니다. 예수님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빌립아 너 나하고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너 딱하다.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아직도 몰라? 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왔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였고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에게 그 이름을 주는데 너 아직 그거 몰라?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게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에 그것이 전기 7장부터 14장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바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구나. 그러니까 그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금식에서 권세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 받아서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예요? 그 이름이 제사함을 받고 그 이름이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 그 구원의 이름 부활의 이름 죄에서 구속하는 그 이름 예수 내 구주. 아멘. 예수님이 나의 환경 가운데 죄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영원 구원의 이름은 제 구원은 세 가지겠죠. 하나는 환경 가운데, 하나는 죄 가운데, 하나는 영원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이 뭐라고? 예수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 아멘. 자,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띄워주고요. 제가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카드를 저는 이거 쓰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애들은 이거 주면 요새 애들은 제가 쓸 줄 알아요. 20년 전에 카드도 모를 때 이거 뭐 한국의 카드도 잘 모를 때 비자 카드 미국은 썼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알지 못하면 못 쓰잖아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어떤 건지 알기 시작하면 이걸 내밀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밀어. 그러면 결제가 돼. 그냥 물건을 주고 뭔가 원하는 거 저 자동차도 주고 원하는 거 주고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었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신 걸 믿는 거잖아요. 그 부활은 여러분 부활 어디서 부활했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명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그가 꼼짝 못하고 묶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름의 권세.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 뭘 믿는?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신 낫는 역사가 그 이름이요. 다른 게 아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너희가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것을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거.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것.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었는데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져.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게 접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자녀는 뭐가 나타나요? 동일하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오늘 그냥 가실 때도 딴 거 몰라도 돼요. 아,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놀랐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 예수는 머리로만 알면 안 되죠.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냥 막 온몸으로 알아야 되죠. 이게 어떻게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임할 때. 어제 홍어 얘기했죠. 여러분 홍어회를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여러분 그거 홍어가 어떤 맛인지 코카콜라를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할아버지한테 설명해봤자 이거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거 뭔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코카콜라를 먹어보면 이런 맛이구나 알듯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셨으니 이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는데 그 첫 번째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첫 번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가요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런데 믿지 않으면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권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믿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때요? 이걸 선포를 해야 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통칭하기 바래. 시작. 그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이름의 권세,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너희는 바로 어떻게 이와 같이 그는 정말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고 들어갑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하나님 우리 주신 이름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주고 예수님 올라가면서 뭘 주냐면 너에게 내가 내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님 우리에게 딱 올라가면서 뭘 주셨어요? 그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그 이름이 어떻게 그 문을 여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 땅에서 이기는 구원의 이름, 모든 것 가운데 이기는 모든 것 가운데 구원하는 그 이름 예수.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찬양, 저는 이 찬송을 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 예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뭐예요? 예수의 그 이름.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만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이거 하나 갖고만 있으면 여러분 어디든지 가잖아. 그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이 카드를 하나 주더라고. 근데 카드가 제가 그런 카드를 몇 년을 썼어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카드였어. 진짜 여러분 그런 진짜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시골 목회를 하면서 하와이 코나에서 우리 가족이 다 가서 거기에서 얼마나 DTS 하고 그런 거 갖고 아울렛도 가고 그런 거 갖고 남이 학비도 대주고 막 그냥 일심을 푹푹 쓰면서 제가 하와이로 막 도는 날만 주말만 되면 금요일날 차 렌트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이거 하나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걸 주고 가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 주님이 그 이름을 주고 가셨는데 너희 근데 그 이름 가지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본질적인 걸 구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구 어디 임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 14, 마태복음 13장에도 44절 43절 이렇게 뭐냐면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말해요. 자기 모든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밭에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올인하잖아. 진짜 천국을 발견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 그 이름을 가지고 너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정말. 근데 제가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만 하셔. 제가 어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뭐 여러 가지 주셨다고. 특별히 서초동에 아파트를 하나 주셨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사례비도 조금씩 받고 그런데 뭐 생활하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월세가 있어요. 월세만 해도 그냥 제가 혼자 생활해서 저희 가정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 가정 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그래서 제가 그거 막 수고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준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언제든 뭐 그냥 그렇게 근데 이게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면 야 어려우면 이걸 팔아가지고 뭐 건축도 하고 어려우면 이거 팔아서 내고 하면 돼. 그런 마음이 늘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느 날 야 이거 아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다른 거 다 한번 제해버려야 되거든요. 온 마음이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어떤 분이 그래서 다른데 그냥 잘 알지 못한 분한테 주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주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의지하는 것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나이 먹다 보니까 그때 괜히 했나 하는 생각도 가끔 있겠지만 옛사람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시간이 나도 옛사람이 저를 막 올라와 이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그리고 이제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요. 일용할 양식도 구해. 그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내가 잃은 말이 예수님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생명의 양식이래. 내가 영생하는 양식이래. 그 앞에 주기도문에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구하지 마라. 거의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거야. 또 그런 거 구하지 마.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뭐냐면 그 입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데 가지고 하는데 내가 봐요. 전 이제 막 그래도 성령 체험도 하고 막 은혜도 받고 막 진짜 너무 좋아서 다 나눠주고 다 줘버렸어. 막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옛사람이 자꾸 나오네. 제가 그래서 늘 신학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 불끈하는 게 확 쓰고 나도 모르게 뭐가 막 뜨거운 게 올라오면 그 다음에 막 이제 확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목사가 기도도 못해. 막 승진하고 피고 그러면 막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저에게 남들이 조금 잘못하면요 이렇게 하면 용납이 안 돼요. 막 소리치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친구 전사님 집에 성남에 사는데 가다가 양재동 옆에 가는데 맥주를 싣고 가던 차가요 쓰러졌어. 가다가 확 핸들 들다가 맥주 박스가 막 쏟아져가지고 길가에 맥주병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다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데 그 옆에 지나가다 그러다 보면 그렇구나 하는데 거기다 창문을 내리고 사람들 거기서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야 이 사람들아 지금 그거 지우지 그거 구경하고 있어 소리 지르면서 악을 써대는 거예요. 아니 뭘 그걸 악을 쓸 게 뭐가 있어. 그걸 보고 왜 악을 써. 막 그러면 뭔가 속에 불떡 올라가면서 성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 혈기를 제해 주십시오. 감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은혜도 받고 주님 막 그랬는데 너무 성질이 그냥 얘한테 올라왔어요. 가지고 그걸 놓고 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요 저한테 생각이 하나 딱 떠오르게 하는 거야. 한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제가 어릴 때 저희 형제들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3살 터울이로 다 형제들이 쭈루룩 있어요. 근데 제 위만 6살 터울이에요. 제 바로 3살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죽었어요. 이제 그 하면서 어떻게 죽게 됐느냐면 저희 봄에 이제 6월 달이었어요. 6월 달에 모내기를 다 끝내고 사람들이 옛날에 논에 이제 김매잖아요. 논에 이제 김매고 오는데 김맨다고 사람을 얻어가지고 그날 저희 부모 아버님이 이제 일하고 있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밥을 해가지고 솥불에다 이제 왜 들밥을 가지고 가잖아요. 솥불에다 들밥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막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여기 이걸 뭐라고 했죠? 또아리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지푸라 하나 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 손에는 뭘 들고 와요? 막걸리 들고 이 손에는 국을 들고 머리에는 이렇게 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며 메고 이름 하나씩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가면 이제 들밥에 오면 막 일하던 사람 띄워가지고 이제 하나씩 받아가지고 내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밥에 다 내보내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희 누나하고 저는 이제 다 보냈으니까 저수지 가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수지 물놀이 가자가지고 이제 저는 어릴 때였어요. 물놀이를 갔는데 저희 누나가 이제 물놀이 하는데 그 우리 집에가 어떤 애가 이 뭐냐면 저희 그때 물놀이 할 때 가면서 뭘 갖고 왔냐면 노각을 가지고 왔어요. 노각 늙은 오이 있잖아요. 노각을 들고 왔는데 아이 도네 아이가 누가 그걸 확 집어던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러 간다고 저희 누나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저수지 뚜껑에다가 들어가면서 이제 진흙이니까 쭈르륵 미끄러져 가지고 물에 빠진 거예요. 물속에 다 왔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애들은 막 놀래가지고 전부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만 하라고 또 올라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저희 동네가 논이 있는 게 아니라 옆 동네에 저희 논이 있는데 논까지 쫙 뛰어갔어요. 뛰어가지고 엄마 누나 물에 빠져 죽었어 막 그런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그냥 뭐냐고 그냥 신발 벗어제끼고 막 뛰어가지고 저수지로 뛰어왔어요. 뛰어왔더니 벌써 뭐 이제 누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물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영자가 그래서 저희 누나는 어머니는 막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붙들고 막 어머니는 울고 짖고 막 하는데 시체를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졌는데 결국 저수지 물을 다 빼고 나서 그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서는 한 가지 뭐냐면 절대 그 누나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 사건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때 노각을 던졌던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노각을 던져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옛날 얘기고 뭐 그냥 진짜 이제 지나가지고 제가 나이 그때가 50이 다 됐을 때인데 40몇 살 때인데 40대 중후반이었는데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그때인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서 그 사건으로 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아이를 노각 던졌던 애를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 놀라운 저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성질은 아직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예전 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옛날 사람에 비하면 진짜 남기치고 난 것 같아. 막 그냥 정말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속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걸요 용서했더니 왜 주님 마지막에 기도가 뭐냐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용서했더니 내 안에 이 응어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거, 용납이 안 되는 거.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오늘 주기도문이죠.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주기도문을 위해서 반복해서 하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을 마친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거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주고 우리에게 시험을 우리를 마지막에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또 뭔 말을 해요? 예수님이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아버지 앞에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너 용서해야 돼. 그걸 기도에도 가르쳐 주지만 그 다음에 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내가 계속 넘어져.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 뭔가 안 돼. 그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납이 안 되는, 내가 아직도 풀어지지 못하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 여러분 그 마음에 풀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김일성이 미워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가 미워? 여러분 김일성이 그렇게 원망스러워? 아니면 김정일 그 죽이려고 막 이러면서 그를 원망해 용서하지 못해? 아니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 있어. 옆에 사람. 거기까지만 얘기하셔요, 집사님. 집안에 왼수가 있다 맞아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것,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이거 같이 용서해야 돼. 용서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8장에는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18장 앞에서부터 뭐냐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하면 그게 뭐냐면 1만 달란트 하면 우리 돈으로 지금 한국 돈으로 어제 저녁에 계산을 해봤더니 22조 원이 넘어. 22조 원 넘어. 금으로 하면 얼마냐면 한 달란트가 금 34kg, 35kg로 잡으는데 35kg 곱하기 만이면 몇 킬로예요? 35kg 곱하기 만. 35만? 35만. 35만 킬로. 1kg에 요새 금 얼마예요? 1kg에 금 아마 7천, 한국 돈으로 7천만 원 하고 있어요. 1kg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 원죄를 얘기해. 그런데 주님 1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1000데나리온이지 1000데나리온. 하루 품삯 1000데나리온이 100데나리온 석 달 품삯이거든요. 100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뭐 미국 돈으로 하든 뭐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석 달 품삯을 가지고 안 갚았다고 갖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너 1만 달러도 다시 내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예요?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반드시 용서해야 돼.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주님의 일용할 양식 구하고 정말 막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것이 벌떡벌떡 올라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뭔가 용납이 안 되네.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깊이 묻혀진 거예요. 근데 주님께 물어봐, 주님이 기도할 때 그 뭐 알죠. 자기 부인하고 옛날 싸웠던 거, 애들 죽였던 옛날 때렸던 거 다 얘기를 했지. 근데 제 마음속에 깊이 감춰졌던 거, 너무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그렇지만 제 안에 깊은 상처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용서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 또 너희 육신을 사랑하고 배고픔을 미워하는 것을 나는 너희의 영혼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래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게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주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게 있어야 너 그거 넘어갈 수 있어.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어. 나는요 어떠냐면 우리는 원래 고염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고염나무에다가 단감을 접붙였어. 단감이 나와. 단감을 나오면요 원래 저 첫날 얘기했잖아요. 고염나무 아니 감을 심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 복숭아를 백도를 심으면 백도가 열릴 것 같은데 개복숭아가 나옵니다. 감을 심으면 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염이 나와요. 귤을 심으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귤씨에서 팽자가 나옵니다. 다 접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야만이 우리가 이 안에 와서 다 우리 부모님 믿고 다 믿고 그러죠. 결국 나는 뭐냐면 나는 결국 우리 아버지는 대부분 우리 엄마는 단감 그렇지만 나는 결국 뭐예요? 고요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야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는데 내 안에 옛사람이 자꾸 나와. 이게 왜 젖순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이거 자를 줄 알거든. 근데 예수님이요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야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가 포도의 열매가 이게 젖순이거든. 그거 있으면 재해버리시고 이 재해버리는데 이게 뭐예요? 용서할 때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용서할 때 내가 살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여기가 아니고 나요. 용서해 주면 아멘 할렐루야. 올 때도 두 분은 혈액형 가지고 싸우셔서 저 AB형 아니었기에 감사하겠지. AB형 이놈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네. 그렇지. 천재 A병이 예수님 A병이었을까. 여러분 바로 서로 용서하는, 용납하는. 정말 아까 기도해 주셨어. 그 이름에.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그런데 내가 왜 쓰지 못하느냐? 왜 나는 자꾸 넘어질까? 나는 성령 받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나는 자꾸 이게 나오지? 그럴 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때 내가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주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용서하는 거 맨날 이것밖에 없어. 부인하고 싸우는 거 이것밖에 없어. 근데 마음속 깊이 감춰진 상처는 어릴 때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줄 때 여러분 그 현장으로 가셔서 그걸 용서해 주시고 다 어릴 때 있는 거예요. 상처는 다 아기 때마다 어릴 때 특히 커서 받는 상처는 뭐 그냥 이렇게 하고 크게 안 돼. 근데 어릴 때 받는 상처가 아주 내 인생에 가장 결정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님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깊은 용납하지 못하는 그 오빠 아니면 저희 부모님 아니면 정말 어릴 때 그 우이집 아니면 누구 그 선생님 나를 갖다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 그 선생님 여러분 어릴 때 그 사건 여러분 지금 막 생각이 나시는 분 있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건에 가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성경 보니까 마지막에 너는 뭘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나를 밖에 있었던 나를 무시했었던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생 동안 지금 이 인생에 여기까지 오게 했던 그래 마음을 풀지 못했던 그 사건의 현장에 여러분 가셔서 용서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기도하는데 서로 용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우리는 쌍방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줘요? 70에서 70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쌍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는 쌍방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그건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용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가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면 내가 용서해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축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교회 파스터 하나님께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4일 동안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권세 이름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제 그 권세 있는 자들로 먼저
이웃을 용서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모두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다툰 자가 아니라 분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시기하고 서로 분쟁케 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 옛사람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이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 오늘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운전할 때에도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용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날 때 그 현장에 가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날 주님의 손 위에 귀한 예물을 얹습니다. 성경 예물을 얹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한 사람도 세상의 물질의 종된 자 없게 하시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권, 불권, 영권 주십시오. 그 권세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35주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원군 각처 먼 길에서 마다하지 않고 온 주의 종들에게 주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또 파스터 한인교회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말없이 섬기는 파스터의 주의 지체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섬기는 우리 서정훈 목사님 네 분과 하나님 우리 반석의 기쁨이에게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큰 위로가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대주의 역사하시니 사랑하는 파스도 교회와 성도들 거리거리 위에 이 파스도 지역 위에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거룩한 지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